아멘. 방금 말씀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 새벽에 계속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그 후에도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열정인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안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 나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너희 삶에도 충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기쁨에 충만한 것을 위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중심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두 번째와 연결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요,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요,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가 다른 마음 품으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뭐냐면 서로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려면 서로를 낮게, 좋게 여기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깔보는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요, 그 사람의 태도만 봐도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 서로에 대한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만 그의 교회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립과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과 공생의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서로의 일을 함께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자립과 공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을 외면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인가? 아니에요. 남의 일을 돌본다고 자기의 가정,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 것조차도 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둘 다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죠. 이거 두 개 다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개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립과 공생이라고 하는 함수관계, 연결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립과 공생이라고 하는 이 함수값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만큼 자립해야 되고 어느만큼 공생해야 되는지, 이거는요 그 사람이 가진 경험, 지식, 그리고 살아온 환경, 생각에 따라 값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되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야, 너 왜 그거까지 안 해?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그만큼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 있죠. 남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인도 콜카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우리 수녀였던 마더 테레사,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평생 기도 1만 번, 10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분들처럼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 여러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립이에요. 스스로 각각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신명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 말고 신명기 읽진 않지만요, 신명기 24장을 보면 밭에 있는 곡식들,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의 포도들을 그대로 살피지 말고 막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다 거두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남겨두라고, 버려두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 말씀 보면 남겨두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에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다가 그대로 두라고 그러실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1조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나눠주겠죠. 좋은 마음으로 나눠주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에게 편한 대로 나눠주게 돼요. 인간은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게 돼요? 내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이렇게 그 땅에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고 과부들이 자기의 땅이 없고 자기의 곡식이 없어가지고 거둘 수 없지만 자기가 직접 그 밭에 가서 그것들을 걷어서 타작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도 자기 땀을 흘려서 거두게 하심으로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스스로 자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밭 모퉁이와 그리고 버려두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땅이 없고 가난해서 빌어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거지 근성으로, 남들이 다 걷어낸 것을 얻어먹는 거지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그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거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들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이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 있지만 물론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에 대하여 막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에게 부족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뿐 아닙니다.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자립을 못 펴요. 흔히들 말해서 마마보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박사학위 받은 어떤 정말 똑똑한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시킨 대로 다 해서 뭐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SAT 잘 쳐가지고 대학 가고요, 석사 받고 박사 받아가지고 PhD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다음에 뭐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자기가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요, 똑똑하고요, 남들보다 더 그래도 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립을 못해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 남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에게 절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맡기지 않으세요. 이거는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립과 공생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 잡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스스로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주님이 숨겨놓으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보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그리고 그렇게 선 자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에 그 사람 역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립과 공생의 삶이 연결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즉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요, 자립과 공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요, 예수님의 삶처럼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섬기는,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